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스가랴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는 스가랴서 11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 목자는, 이 목사는 아니고 목자는입니다. 목자는 두 막대기로 사역을 하는데 이 두 막대기 이름은 무엇인가요? 은총이란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것을 부러뜨리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이 목자가 품삯을 달라고 할 때 얼마를 달아주나요? 은 30을 달아줬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팔려가는 금액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고 결국 그 돈은 유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밭을 사게 되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밭값을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밭에서 이 유다가 자결을 했기 때문에 목을 메어 죽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서 그 시신이 떨어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게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그렇게 팔려가는 그런 실제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과 무엇을 부어 주어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결국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장자를 잃어버린 그 사람처럼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나중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때 이 목자 메시아를 침으로 양이 흩어지게 될 때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되는데 이 3분의 1은 금과 은같이 단련받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나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 결국은 흩어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지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믿게 되어서 연단받게 된다.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앞 곧 동쪽에 있는 어디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신 그곳이죠. 그래서 감람산에, 그래서 성전 동쪽에 있는, 성전산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람산 위에 서시게 될 것이다. 원래 거기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서면 그 산이 남북으로 둘로 쪼개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후에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이 무엇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나요?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거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 이방인들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게 된다는 것을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는 절기거든요. 초막절이 장막을 지어놓고 성경을 낭독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다 심판받으면 믿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믿고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가 BC 535년입니다. 이때 성전 건축이 중간이고 중단이 되었고,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원전 몇 년일까요? 15년 뒤니까 기원전은 BC는 빼야 되거든요. 15년을 빼면 5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은 BC 5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한 1, 2년씩은 차이가 나지만 일단 하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535년에 성전 기초를 놓아서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실 때 15년 뒤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게 BC 520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누구 왕 몇 년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학개 스가랴가 외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얘기부터 시작되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끝에는 에스라서 5장을 써놓으시고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에스라서도 이해되어지고 학개 스가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서는 순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성도들이 차례대로 읽다 보면요, 에스라서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읽고 또 나중에 학개 스가랴는 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서를 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학개서 스가랴를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읽어야지만 이 의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읽는 게 꼭 필요한데 성도들은 그냥 차례대로만 읽다 보면 그냥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순을 알면서 꼭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족보 빨리 정리하고 오늘 에스라서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의 10대 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람에서부터 이제 솔로몬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에서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 이스라엘, 심판받은 나라 19명. 그래서 반역 중간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반역이 처음 일어날 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반역, 오므리에서 이제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 우상으로 망하고요. 예후가 반역을 해서 예후부터 4명의 왕,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므나엠,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멸망. 722년에 BC 720년.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로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 그다음에 요사밧,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4명이 타락했다 그랬죠. 요사밧 밑에 4명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남쪽인데도.
그래서 네 명이 북쪽에 두 왕 이름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다 우상 섬겼고 망했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 세 번째 개요. 이제 문둥병 걸려 죽었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요. 머나세 이제 멸망한다 그랬죠.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운 게 다섯 번째 개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망해요. 586년에 바벨론 갔다가 70년에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예, 여고냐부터 여고냐, 예,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예,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외울수록 간단해지죠.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될수록 더 쉬워지고 더 간단해져요. 근데 이런 머릿속에 이걸 정리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마음 먹고 하면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그냥 한 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금 몇 분이 지금 접속돼 있죠? 예? 저는 숫자가 정확하게 안 떠요. 이제 다시 하면 또는 11분이 지금 접속되어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족보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십시오. 아담의 10대 손, 셈의 10대 손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정리하고 남쪽 유다 정리하고 바벨론 포로 이 정리하면 되니까 요거 몇 명 안 되니까 딱 정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빨리 예, 전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정리하고 족보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를 한눈에 보게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가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실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게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을 다 펴놓으시고 에스라서 5장 이제 지난주까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빨리 지어서 속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누구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방이 왕을 통해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주위의 정치 세력에 막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죠. 2절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게 아까 문제 나왔잖아요. 연도로 따지면 BC 520년. 성전 기초를 놓은 게 535년. 535년에서 15년을 빼면 520년. 이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버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니까 성전이나 성벽을 못 건축하게 만드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그때에 이런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그들의 젊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정치꾼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시비를 걸죠. 성전이 건축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건축되고 이렇게 정비가 되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프라데 강이 바벨론 지역 있잖아요. 그 강 건너편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 건축을
성이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 이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어라 하셨고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유다 장로들이니까 지도자들이죠. 어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들이 방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못 막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워낙 강경하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제 본국에 있는 다리오, 페르시아 왕이니까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전부 총독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아까 3절에 나왔잖아요. 총독들이고 한 지역의 관리들이니까, 총독이니까 거의 왕이나 그 지역의 왕쯤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공무원들이 상소를 막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올렸는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거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상소문으로 써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청원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왕궁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두루마리 서신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왕궁에서 누군가가 읽어봤겠죠. 그 읽어본 초본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왕궁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 옆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인정하는 율법 학자였어요.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니까 상소문을 다 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초본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 적,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은 솔로몬을 말한 거죠. 솔로몬이 원래 건축했었는데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그냥 바벨론 왕이라고 쓴 거예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수르바벨이죠.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게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알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실제 역사 속에 했었던 걸 다 우리가 이게 봤잖아요. 그대로 다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년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은 다 공무원들은 다 이제 은퇴하고 잘리고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 사람이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5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거다.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해 놔놓고 하나님 이름 핑계 대가면서 고레스 왕, 그것도 15년 전의 왕이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기를 본국에도 15년 된 자료가 있겠나? 아마 없을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한 뒤에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에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일러주되.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물 정각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어떤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 막 모아놓은 그런 왕궁이니까 이런 창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요, 다 뒤져본 거죠 또. 그런데 15년 전의 것이 실제로 있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뒤지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처음 조서를 내렸던 그 두루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제 고레스가 명령을 한 게 그대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할아버지, 이 다리오 왕은 사실은 직계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직계 할아버지, 웬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는 친척이고, 여기서 반역을 했다가 이 반역의 무리를 처단하고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도 이제 직계 아들 아닌데 그래도 선조거든요. 선조. 할아버지 때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 문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선조 초대 왕이 이 문서를 쓴 거 다리오 왕이 발견했으니까 이걸 거역할 수가 없죠. 자기 선조의 왕의 명령이니까 당장 시행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가 없을 줄 알고 아니면 거짓말인 줄 알고 이 상소를 그대로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대로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관해 두셨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왕이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6절부터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서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한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 선조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아예 딱 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했는데 왕의 명령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도와줘야 되느냐?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재정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이 스달보스네, 다뜨네 이런 사람 자기 관리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세금을 묻어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성전 건축하는 자원으로 제공해주라. 우선적으로 거기에 지원해주라. 끊임없이 지원해주라. 이렇게 된 거죠. 재정을 지원하도록 일단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무한 공급해 주라.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성전만 건축하면요, 예배는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송아지고 염소고 양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제물을 제공해 주고, 세 번째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예배가 진행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런 말미암아 그럼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에 이 명령 어기면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 다 거들낸다. 들보를 빼가지고요 달아놓고 목을 메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의 저주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헐어버린다든지 방해하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빨리 또 행하라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리어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도리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역전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나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감사한 것이고요.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섞이니까 생각이 안 맞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자기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도 별거 없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사람의 욕심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보여주시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왕의 권세로 성전을 빨리 건축하도록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종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느 안전이라고 거역하겠어요. 자기들도 페르시아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역할 수가 없죠. 신속히 하라 했으니 신속히 진행합니다.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권세들이 나를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내가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520년에 재건축 시작했죠. 재건축 시작해서 계속 빨리 진행되던 바람에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요.
그러니까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16년이니까 4년 더 걸렸죠.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내니라 옆에다가 BC 516년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죠. BC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586년에서 516년 빼면 70년이 나와요. 그렇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예언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날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전체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 봉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으로 바쳐지는 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지었을 때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때 소와 양을 엄청나게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때 12만 마리인가 뭐 그렇게 잡았어요. 여기는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그렇게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진 않지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규례대로 하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백성이 거룩해지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사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되라. 모세의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 안에 핵심이 레위기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순서대로 이게 레위기에 다 나오는 순서들이거든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 섬기는 순서가 다 있죠. 레위인도 순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는데 율법을 다시 지키는 백성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지금도 마찬가지. 이 법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대로 예배하고 이 법대로 회개하고 이 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있는 기업 위에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거를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했다 또는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 말씀을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이 책망을 하면서 다시 가르쳤고 에스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70년 동안 훈련한 거죠.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내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복을 받으려면 대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두 세대가 지난 거죠. 한 세대를 보통 30년, 40년 잡거든요. 70년 같으면 두 세대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아들까지 내려가 손자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때 다 뭐 이렇게 변화되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뿌리가 약한 거죠. 그래서 두 대, 세 세대가 넘어가야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었는 게 아버지가 믿게 되고 아버지가 믿었는 것 그 아들이 손자가 믿으면 세 사람이 다 같이 믿으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내 혼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내 혼자 그냥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까지 그대로 믿고 똑같이 복을 받으면 세 명이 정인이 되잖아요. 그 두 명, 세 명이 정인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다음에 다음 자녀와 부부 안에 태어난 자녀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아, 이 말이 맞구나 하는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훈련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회복되어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레위기 23장 절기에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장자가 죽지 않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나니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이 통상적으로 무교절과 함께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무교 그러니까 부풀리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그런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병이라고 맛없는 무교니까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병, 빵,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쓴쑥과 변질시키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 절기,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이 절기를 지켰다. 즐거움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 속에 있을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고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안식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이 가져서 즐거운 게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즐거운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은 책임이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도 즐겁고 가난한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세상이 힘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 가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책임을 지면서 사회에서 이바지하고 사역하면서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신앙이 없어버리면 억지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갔다면 그거 지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를 이제 반역하려고 나를 빼앗으려고 경쟁하는 사람 막아야 되죠.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내보다 힘 있는 사람 뇌물 줘야 되죠. 내가 들키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막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정당하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권력이 아니고, 이제, 뭐, 많이 가진 게 힘이 아니고, 그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서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또 없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무시당하고, 가서 창피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기반이 없으니까 장사해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막 절망하다가 결국 하다 안 되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경을 넓혀가면, 내 영역을 넓혀가면 거기서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즐겁고 평안하고, 많이 가져도 즐거움으로 책임지는 사역하고,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을 다하면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속죄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성전 망했지만 돌아와서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넘어가면 이 일 후에 하고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고 넘어가죠. 근데 여기 보면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아까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거든, 다리오 왕.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머릿속에 아예 이제 외우시면 제일 좋죠.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순서대로 하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7장에는 다리오에서 바로 아닥사스로 넘어왔죠. 그럼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랬죠? 아하수에로가 있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그게 느헤미야서, 지금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느헤미야서고요. 느헤미야서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고, 느헤미야서 뒤에 보면 에스라서라고 있어요. 에스더서라고 있어요. 그 에스더서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에스더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금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를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2절 끝에다가 에스더 이렇게 써놓으세요. 에스더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에스더서라고 6장 22절 끝에 써놓으시고 화살표를 딱 해놓고 에스라서 뒤에 보면 느헤미야 있고 느헤미야를 지나면 에스더서가 나와요. 요걸 순서대로 원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이 완성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회복되고 발전해 나가겠죠. 그런 와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한 게 에스더서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돼 있죠. 이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아테네, 스파르타, 그 헬라와의 전쟁에 나왔을 때 300용사가 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죽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죠.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 이 다리오 왕, 앞에 나왔던 다리오 왕 있죠?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전쟁을 2번 했는데 2번 다 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의 아버지 다리오가 이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이 터키,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다가 2번의 전쟁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서력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이래가지고 막 전쟁을 3번을 일으켜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유명한 게 헬라와의 전쟁입니다. 유럽과의 전쟁인데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도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수많은 물자가 지원되어야 되고 군인들, 청년들이 지원해야 되고 또 무기라든지 군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 입어야 될 옷까지 이거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왕창 져버리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3번 했으니까 왕창 다 날린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BC 485년에서 BC 465년까지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BC 485년. 아까 520년이었잖아요. 성전이 520년 재건축해서 516년에 끝났다 그랬죠. 그 510년에서 485년을 빼면 그 사이 기간이 나오겠죠. 네, 그런 예루살렘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 성경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역사와 함께 같이 보시면 이게 더 실감나는 거죠. 실제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건축되면서 계속 이게 발전해 나갈 때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이냐?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왕을 다스렸던 왕을 이어받은 것이잖아요. 다리오가 여기 보면 1절에 나오잖아요. 127도, 127개, 쉽게 말하면 127개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걸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하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는요. 너무 많은 나라를 다스리니까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의 명령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왕궁에서 명령을 내리면 각 나라를 향해서 말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이 조서를 가진 이 파발꾼이 말이 최대한 빨리 말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로 뛰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가서 말이 딱 지치는 곳 있죠. 거기다가 역을 하나 만들어요. 말을 미리 한 마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침에 명령을 딱 내렸다. 말이 최대한 빨리 되면 한 60km 달린대요. 60km 막 가가지고 말이 지쳐가 딱 서면 거기서 말을 갈아타서 또 최대한 빨리 가서 지치는 곳에 또 역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역을 계속 갈아타면서 왕의 명령이 전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편제도가 된 겁니다. 지금 각지에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우리가 편지 보내면 거기서 딱 모아가지고 또 우체국 보내고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편지 가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그 달리려면 도로가 있었잖아요. 도로를 다 정비한 거예요. 말이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명령이 딱 내리는 순간 하루 만에 전달되도록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보고 달릴 수 있으면 바로 하루 만에 오도록 이렇게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 127도의 이 왕들을 다 불러놓고 보고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 수산이라는 지역에 왕궁이 있었다는 거죠.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요 3년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표시 연도가 계속 나오니까 계산을 하면 되죠.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180일이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30일 잡으면 6달이죠. 6개월 동안 보고식을 하는 거죠. 각 나라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복원식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그 왕의 언덕이죠.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잘 다스려지고 있고 이만한 때 열매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왕에게 진상도 하고 뭐 이렇게 세금도 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엄청난 재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왕궁에 돌아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나면 이런 복원식이 끝나면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복원식이 끝나고 나면요, 다 힘들었으니까 백성들한테 위로한다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7일 동안 좀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왕이 이게 조직관리예요, 조직관리. 이렇게 하는데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읽음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보면 각색 휘장으로 탁, 치장을 하고 대리석을 깔고 여기 보면 금은 글상을 막 차려놓고 또 뭐 금잔을 가지고 막 이렇게 희한한 잔들을 갖다 놓고 왕의 어주를 내려가지고 마음껏 마시게 하는데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왕후 와서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각 나라 왕들이 혼자 오지 않고도 자기 부인들 다 들고 오잖아요. 그럼 부인들은 또 모아가지고 왕후가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잔치를 하고 왕후도 잔치하고 막 좋은 날이죠. 그때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이 취한 거예요.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무가 보기 좋음이라. 그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이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으니까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런 127도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서 내 신하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오. 아름다움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오 하니까 왕후가 기분 나쁜 거예요. 전부 술 취해 있는데 전부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왕후가 그거 나가서 이제 술 치중되는 것처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싫어한다는 표현이요,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보통 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왕이요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술이 취했는데다가 신하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부인한테 이제 한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화가 난 거죠. 불붙는 듯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대신들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왕후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고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여기 7지방관이 왕의 측근들입니다. 가르스, 그 다음에 세달, 아드마다, 그 다음에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 다음에 머무간, 이 7사람은요 왕의 7자문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없고 그 당시에 그 고대 왕은요
워낙 권력이 세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호를 내밀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무조건 그냥 나갔다가는 바로 죽입니다. 근데 요 일곱 사람만큼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이 없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요 일곱 사람이거든요. 요 일곱 사람 불러놓고 왕후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자문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부 술이 취한 거예요. 전부 다. 15절에 왕후 와서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문무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게 왕에게 아분하는 거죠. 이건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모든 신하들을 욕보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기만한 겁니다. 그래놓고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의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문이 신하들에게 퍼지고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말해버리면 이제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막 열받은 데다가 술 취했는 데다가 신하들이 막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된다 하니까 왕이 그러면 당장 잘라라 이렇게 된 거죠. 술 취한 김에 그냥 왕후를 잘라버립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매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의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왕이 이 머무간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고 명령을 막 내린 겁니다. 파발말을 띄운 거예요. 말이 막 달려가지고 이제는 아내들은 찍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한다. 만약에 거역하면 따른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 와서디가 잘렸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잔치하면서 이 왕후는요 그냥 오란데 안 가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린 거예요. 왕후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왕후를 잘리는 바람에 왕이 아내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얼마 지났을 때 왕은 127도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각 지방에서 제일 이쁘고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면 왕후를 선출할 테니까 다 모여라. 127도의 미인들을 뽑는, 그러니까 왕후를 뽑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서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가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거든요.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폐위된 왕 그 후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도성수산에서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근데 그 왕후를 찾게 될 때 그 수산궁에 있는 그 문직이라는 사람이 문직이 모르드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고 돼 있죠. 남쪽 유다 사람인데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이에요.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유다 사람으로 포로되어 온 사람이죠.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보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요고냐면 요야긴이거든요. 2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에 잡혀온 겁니다.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모르드게 삼촌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이나 아버지의 동생이 삼촌이죠. 그렇죠?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고, 이제 아버지 동생의 딸이면 사촌이 되는 게 사촌. 맞죠? 예. 사촌 동생쯤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삼촌의 딸 하다사,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다사인데 이름을 페르시아어로 바꾸면 에서더가 되네. 에서더. 이 에서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데리고 키운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포로대에 왔으니까 누구도 이렇게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키운 거죠. 그래서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허기의 수하에 나갈 때 에서도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기는 허기의 수하에 속하니 허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서도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에 옮기더라.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수상궁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문지기로 있는 사람인데 거기 2장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근무했는데 왕궁에서 왕후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이 되어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거기 9절을 잘 보시면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라는 표현 나오죠.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이 물품은 뭐냐면 몸을 씻어내는 물품이니까 이게 비누 또는 향수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갖춰야 될 향수를 보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용품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붙여주고 에서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서 이제 거기 지내겠다. 그리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바벨론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어떤 한 족속인 거죠.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이제 왕후의 후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된지를 알고자 했더라.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추천을 해놓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 사람 하다사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기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하다사.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 이 사람은 후궁으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궁으로 있으면서 127도의 여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왕 앞에 이렇게 선보이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서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정해서 그냥 온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왕 앞에 한번 서기 위해서 이 처녀들은요, 자기 방에서 1년 동안 몸을 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그러니까 1년 동안 몸을 지장하고 이때 이제 훈련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로서의 갖춰야 될 예법을 배우고 왕궁의 예법이라든지 아니면 왕을 대할 때 하는 자세, 왕후로서의 자격들을 이때 다 훈련하는 거죠.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그다음 몸을 단장하고 향수나 향품을 가지고 늘 치장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왕후면 최고의 권력자 아내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근데 경쟁자가 127조에서 왔으면 일단 한 명씩만 와도 127명이잖아요. 127대 1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왕실에서 주는 보고품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장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더 이쁘게, 더 향기나게, 더 아름답게 막 치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드는요, 그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잘 보려고 막 예를 쓰는 거죠. 순서가 되면요, 왕 앞에 하룻밤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왕이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왕의 그 비빈 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여인을 위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는 게 뭐냐면 치장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하는 거 다 도구를 준다는 거죠. 이쁘게 해가 이제 가는 거예요.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게 하는 넷이 사스가스. 이 사스가스는요, 한번 갔다가 예선을 하고 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안 부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또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비빈이란 말이 왕의 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후궁, 그러니까 왕의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언을 한번 입은 그냥 여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 관리하는 게 사스가스예요. 수하에 속하여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해요. 한번 봤는데 왕이 보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안 부르면 끝이에요. 그냥 왕궁에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부인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우리도 옛날 조선 왕들이 그랬잖아요. 왕의 여자들은 내시든지 신하든지 손 못 대잖아요. 그 건드렸다가는 바로 막 사형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안 부르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서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이제 와서 차례가 온 거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기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냐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가 정한 것 외에, 그러니까 왕궁에서 주는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나름대로 치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막 온갖 치장을 하고 귀걸이, 목걸이, 목걸이 다 달고 들어가는데 이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사람이. 근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에서도 보고 좋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도 에서들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7년, 아까 3년이었잖아요. 3년의 잔치 벌이가 잘렸잖아요. 7년이 됐어요. 7년 10월 곧 데벳 올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딱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적인 면까지.
그래서 실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에스더라는 영화를 검색하면 뭐 가격이 얼마 안 할 겁니다.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유대인 여자거든요. 이 사람이요. 유다 지파 여자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며 자상하게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겠어요. 근데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까졌고 교만하고 기가 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탐을 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도로 자란 사람이라면 욕심도 많고 기가 세고 또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치장을 하고 뭐 고급이라고 바르고 했는데 보면 그게 이제 왕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왕은 늘 그런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아마 왕궁에 가서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 것 챙긴다고 자기 것 이렇게 잘나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한 사람 보다가 에스더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은총을 얻게 됐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아버린 거예요. 네가 내 부인이 되라 하고 왕후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 포로되어 잡혀왔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딸인데 모르드게가 키운 이 딸 같은 에스더가 결국은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19절에 보시면요. 처녀를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대궐문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문지기란 뜻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9절에 21절에 죄송합니다.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을 다 아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다 이름을 쓰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눈여겨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눈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고 알고 보니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상하다 해서 에스더에게 알렸고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왕의 조사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발각해가지고 처형을 하게 되었고 그게 왕실 일기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여러분 3장에 보면 이런 한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 후에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총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총리가 오게 되는 게 거기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제 12년에 라고 돼 있죠. 아까 에스더가 왕이 된 게 7년이죠. 7년인 게 여기 12년이니까 5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 정도 왕으로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는데 이 총리가 아각 사람 3장 1절 보십시오. 그의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 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스웨로는 많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들을 많이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걸 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3장 1절에 보시면 아각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멸하게 되고 나중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진멸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한번 진멸당하고, 또 사울 때 한번 진멸당하고, 또 다윗 때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멸망받고 포로되어 잡혀왔을 때 이 아각 사람이 돈을 가지고 페르시아 정부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밝혀지고 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 대궐에 이제 입고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왕의 명령으로 새롭게 임명한 총리를 예우를 하라 하고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인 걸 아는 거죠. 이 사람 신상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한 유대인들에게 아각 사람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인데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권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각 사람한테 절하지 않는다. 원수다. 심판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제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만도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선조들을 알기 때문에. 또 하만의 입장에서도 유다인들이 우리를 멸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딱 알고부터는 거기 4절 끝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알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여기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렸다는 게 뭐냐면 하만에게 이 사람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더 화가 난 거죠. 개인적으로 감정을 품다가 민족적으로 이 사람 대적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총리의 권한으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 임명되는 그날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끝에 보시면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이 나라에 한 족속이 있는데 포로되어 잡혀온 족속 중에 참 못된 족속이 하나 있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페르시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내가 다 낼게요. 돈이 많으니까 1만 달란트 내가 낼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그럼 총리가 그렇게 처음에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그렇게 왕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다 내겠다는데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도장을 찍어서 날을 정해서 한 날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2월 13일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을 정해요. 이 날은 유다인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은 다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 날을 죽어야 될 날을 살게 되는 날로 바뀌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원수 같은 하만은 어떻게 보면 아각 족속, 아말렉 족속이니까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골라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못 죽이게 한다 하는 어떤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내용을 알면서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문제는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있어진 거예요. 성전은 건축되어지고 번창할 때 페르시아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에스더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 뒷부분에 이제 7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다음 말라기서를 읽으면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좀 이해되셨죠? 이게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런 얘기들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복잡해 보이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막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고 믿음대로 살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배우시면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도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요걸 잘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 이제 2장 끝까지 했다 요까지 하고 3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는 한 주만 제가 휴강을 좀 할게요. 다음 주 휴강이니까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사택을 이사를 좀 해야 돼가지고 금요일 날 이사가 있어서 목요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한 주만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신 에서서를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오시고 준비해 오시면 또 들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